우리 핸드폰 좀 내려놓을까요, 현수야? 핸드폰 끄고. 자, 핸드폰 잠시 내려놓고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예배 집중 좀 하시고요. 핸드폰 아멘. 소리 안 나게 좀 하시고요. 예배 때 졸더라도 바닥 보지 말고 눈 뜨고 저보고 주세요. 그리고 아멘. 청년들 핸드폰 하지 말고 다 그 방송실에서 지수도 나와 앉아 있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드려요. 아멘. 전 예배에 다른 건 내가 다 편하게 합니다. 예배 때 딱 제 말씀 드릴 때만큼은 제가 평상시 20년을 목회하는 동안 용납 사실 안 해요. 아멘.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시죠? 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았습니다. 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이 진짜 있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실까요? 어떤 말을 하고 사세요? 주로? 예전에 제가 큰아들 여기 지금 비디오 이렇게 키고 있는 이 큰아들 신앙이 없다고 할 때 부딪힐 때 늘 어떻게 했냐면 말을 격한 말을 많이 했어요. 죄종인데. 그러니까 아내는 사모는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말을 바꿔봤어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이가 밝아지고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욕심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믿음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욕심이었는데 이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말로 좀 바꾸자. 그랬더니 조금 낮았어요. 그 낮은 게 뭐 이만큼 낮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낮았어요. 그 조금 낮은 것에 희망이 보이더라는 거죠. 아멘. 이런 거였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개척교회는 개새끼 한 마리만 들어 앉아있어도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문만 열고 누군가 앉아만 있으면 개척교회는 기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서 누군가가 예배할 수 있는 삶에서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말을 나눌 수 있는 게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제 앉아있는 게 기쁘죠. 근데 앉아있을 때 누굴 봐야 합니까? 저를 보라는 것은요, 저희 뒤에 있는 주님을 보라는 거지 저 보라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 앞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죠?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말이 오늘 삶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서 아름답고 복된 말로 서로 많이 좀 해주셔야 돼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 또 교회 성도들끼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로 많은 말들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끼리 축복의 말과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전화하거나 성도들끼리 만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 얘기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누가 가까이 하길 원하겠냐. 서로 기쁜 얘기해주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다 해도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교회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가 썩었다, 한국교회 끝났다, 뭐 대형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봐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아멘. 이건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희망을 왜 우리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아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갖고 교회가 비판하고 교회가 무너지면 그 신앙 죽은 거예요, 여러분. 끌어가셔야 합니다. 뭐 큰 교회가 대물림을 하고 뭐 돈이 뭐 어디다 쓰고 뭐하고 그래서 그 큰 교회는 끝장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죄종들이. 저 밑에 있는 후배들도 그 얘기하고 하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 생각 고치라고. 그때 내가 20대도 교회가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목사님이 20년 넘게 살았지만 교회는 아직도 안 끝났어. 교회는 계속 부흥해.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우리 견해와 우리가 보는 거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끝나면 안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말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어떤 말을 할까요? 긍정적인 말, 그죠? 생산적인 말, 적극적인 말, 창조적인 말, 축복과 승리의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잠언에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배부르게 된다. 내 입으로 나오는 게 열매가 되는데 그 열매로 내가 배부르게 된대요. 그렇다면 내 자아가 내 삶에 내
가치관이 내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가치관은 부정적인 가치관이 되는 거고 내 자아는 부정적인 자아가 돼서 늘 수렁 속에 늘 어둠 속에 깊은 수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축복의 말을 하면 나는 늘 행복한 삶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막 이런 말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정말 돈이 나를 따라왔다는 거.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요즘에는 조금 제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성인교육을 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얼짱 목사야.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교회 학교 할 때는 항상 있습니다. 목사는 잘생겼지? 이렇게 하고. 왜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생기지 알고 살았어. 내가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는 잘났어. 나는 모델이야. 나는 정말 잘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정말 잘생겼어요 하면 내 자아가 굉장히 뿌듯해요. 거봐, 난 잘생겼어.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쉬어야 할 때 듣고 가면서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정말 잘생겼어. 그래서 저는 누가? 그랬더니 자기가 잘생겼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를 어떻게 말을 해줄 수는 없고 그래 너 잘생겼다. 그게 인정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요. 그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만족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세요. 현실의 삶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사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고 사는 것. 분명히 얘기해요. 죽고 사는 것은 혀에 힘에 달렸다. 여러분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은 진짜 죽어요. 우울증에 빠져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죽어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죽고 싶다라고 자꾸 나에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맨날 죽는다는 얘기를 하냐? 너는 맨날 이렇게 죽고 싶냐?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라고 손 내밀고 그 사람을 우리는 눈여겨봐줘야만 합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늘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죽음을 끝나고 난 후에 제가 생명 존중 교육을 받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후에 그리고 다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입술의 말이 오늘 말씀에 혀의 열매를 먹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고 했다면 우리 믿음의 말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말은 이처럼 굉장한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어요. 사람의 입술의 말로 묶이기도 하고 입술의 말로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나에게 달려있다. 행복한 가정은 나의 말에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의 말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실패하는 말을 입에 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 축복의 말과 승리의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믿는 가정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 믿음의 말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가정을 여러분 한 단어로 말하면 가정은 꿈이래요. 가정은 꿈이래요. 가정에 꿈이 있어야 된다. 가정을 두 글자로 말하면 가정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받지 못하는 사랑이 가정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정을 세 글자로 말하면 가정은 안식처다라고 얘기해요. 쉴 공간. 그래서 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저는 잘 꾸미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편하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시간만 나면
제가 리모델링도 하고 생각 있으면 이것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가정이 좀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제가 청소년 목회를 할 때마다 자녀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집에 안 들어가는 아이들. 그 안 들어가는 아이들의 10중 8구 대다수가 뭐냐면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먹든지 아니면 집에 아버지가 일을 안 가고 있든지 아니면 가정이 맨날 다툼의 소리가 있든지 가정이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탁 열고 들어가면 냉랭하든지 어두컴컴하든지 뭐 식물도 없고 가정이 밝지도 않고 막 이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부모들이 맞벌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때문에 가정들이 안 들어가요. 근데 가정이 아늑한 집은요, 들어가 보면 참 밝고 정갈하고 깨끗하고 아기자기하고 행복해 보이고 참 안식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그럴 때 여러분 안식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올 때 사실 아내가 집에 있는 게 맞아요. 이 맞벌이가 아닌 이상은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들어올 때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안식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부모는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일하지 않는 부모는 그게 가정을 돌보는 거죠. 그죠? 서로 막 일하는 가정이면 가정이 서로 모일 때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움으로 선을 이루고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댈 수 있는 곳,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죠. 그러면 이러면 가정을 네 글자로 말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바로 땅의 천국이다. 천국을 멀리 보면 안 돼요. 천국은 내 가정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하니까 저 아들 저 천국만 바라보는데 가정이 천국이 안 되는데 무슨 천국을 누리겠냐고요. 심령이 천국이 없는데 어떤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겠냐고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나타나겠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인이라고 욕을 먹는 게 당신같이 믿는 예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어 뭘 잘 됐고 당신의 가정이 그 모양 그 꼴인데 그 천국도 아닌 가정을 갖고 내가 무슨 예수 믿겠냐고.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큼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이 땅의 천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그것이 내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목적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에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했던 말 그것을 그래서 가정을 열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뭘요?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입술의 선포하는 말씀에 따라서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의 능력은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독 사람을 만들고는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사람이 힘이 좋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모양과 형상과 나의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을 보니 내가 어떻다는가 하나님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의 말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입술의 말로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탈무드라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탈무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지혜서 가운데 하나였어요. 탈무드는 교훈인과 교의를 뜻하는 뜻으로 유대인의 율법서인데요. 그것이
구전으로 5,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이 탈무드의 말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말이 손이 없대요. 근데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선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은 화살과 같지만 또한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살상은 역을 피할 길이 없다. 살은 피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한 방울의 향수가 방 안 전체를 분위기를 다르게 하듯 사람의 적은 말로도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람의 말에 따라 주변에 악취가 날 수도 있고 사람의 말에 따라 주변에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며 인생에 있어 이런 말의 위력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로써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었어요. 믿음의 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말씀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위력을 성경 외에도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도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놀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말의 영역에 뒷받침한 이론이 나왔는데 그 이론이 무엇인가 봤더니 뇌에 관한 이론이에요. 뇌에 관한 이론이었는데요. 우리의 뇌는 두 개로 나눈대요. 하나는 오래된 뇌와 또 하나는 새로운 뇌로 나눈다는 거였어요. 이 오래된 뇌는 주로 무엇을 하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뇌라는데요. 이 오래된 뇌에 우리가 숨쉬고 먹고 소화시키고 심장을 뛰게 하는 일 등을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오래된 뇌가 하는 역할이고요. 만약에 이 오래된 뇌가 숨쉬는 일, 소화시키는 일, 그리고 심장을 뛰게 하는 일 등을 어떤 명령에 의해서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야 지금 숨 쉬어. 숨 쉬지 마. 야 지금 먹어. 뭐 이렇게 어떤 통제가 이렇게 나를 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일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작동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참으로 신비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아멘.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멘. 인간을 보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먼지가 만들어졌다? 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그렇잖아요. 뭐 동물이 변화됐다? 아니 그러면 변화된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러분 중요한 건 창조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음악을 하는데 음악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음악 선생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수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달팽이관을 보고 그 연구를 하고 음역대를 보거든요. 귀를 통해 소리를 듣잖아요. 그 음역대를 연구하면서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이 음역대나 이런 걸 보면서 신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인간의 모든 것을 보면 신은 존재한다는 거죠. 이와 달리 여러분 새로운 뇌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뇌는 생활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새로운 뇌라는 것은 일생 동안에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배워져 가는 뇌를 새로운 뇌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뇌가 오래된 뇌가 이 뇌와 새로운 뇌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다른 뇌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뭐라고 했냐?
자율신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 그런데 이 오래된 뇌는 본래 독자적으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기능만 해요. 독자적으로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기능을 하는 게 오래된 뇌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뇌는 뭐냐면 오늘 경험되어진 것, 오늘 습득한 것, 이 새로운 거를, 이 신호를 내 머리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거봐, 알겠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지식을 쌓는 거야. 이런 명령에 의해서 내가 작동된다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뇌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존재하는 것을 해석하여 뭐라고 하냐면 오래된 뇌에 보내요. 그래서 오래된 뇌는 이 신호에 따라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래된 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뇌가 거쳐서 해석된 신호를 오래된 뇌가 반응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순복음 신앙을 배울 때 조일교 목사님들 했던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의 설교를 평생 들었습니다. 그 말에 보면 목사님의 말이 지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뇌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즉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새로운 뇌는 그것을 오래된 뇌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에게 있는 오래된 뇌는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신호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관계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긍정적인 상황일 때와 같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면 뇌는 절망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게 뇌의 이론이었어요. 이게 뇌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놀라운 것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다시 말해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어떤 태도로 해석하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어떤 태도와 어떤 것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호보다 더 강력한 신호가 뭐냐? 머릿속이 아니라 입술로 말하는 신호가 더 대단하다는 거죠. 아멘.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오래된 뇌는 그저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그 신호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이 뇌의 이론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이런 놀라운 위력이 있음을 뭘까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 말은 뇌를 통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과 환경 그리고 운명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말에는 쉽게 내뱉는 한마디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 긍정의 말을 해야죠. 아멘. 축복합니다. 힘냅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뭐 이런 말들 해야 되는데 네가 뭘 하니? 당신이 뭘 하겠어? 안 돼. 아이고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죠? 화가 나면은 맨날 저희 어머니 옛날에 항상 하던 말 있어요. 쌍놈 새끼. 내가 왜 쌍놈이야? 양반도 아니고. 그러면 쌍놈처럼 살아야지. 노비처럼 천연하게. 그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 축복의 말을 해. 그러면 나한테 차라리 축복받을 새끼라고 해. 욕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다가 나시면 이런 축복받을 새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받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자녀들 생각하고 열받으면 어우 축복받을 새끼 뭐 이래요. 좋은 말 해주는 게 낫지 나쁜 말보다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위력이 있고요. 다시 말해 말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핸들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의 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내 목적지가 달라지듯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죽겠네, 힘드네, 왜 힘들어, 어려워, 언제까지 끝났냐, 안 됐냐, 뭐 했냐.
아우 이거 매일 들어가요. 지겹거든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남편도 나가서 일하냐고 물질도 힘들고 아내도 물질로 격려하고 힘드는데 사람이 비참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이에요. 물질이 자유로우면 전혀 힘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물질을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 여보 이 물질 언제 막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카드값은 어떻게 되지? 애들은 학비는 어떻게 줘야지? 저도 애들 학비 주잖아요. 다 저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거 뭐 했냐 어째냐 아니 그거 맨날 생각하고 하루 인생을 살면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된다라고 말해야죠. 아멘. 된다니까요. 저도 이게 제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경험도 얘기하고요. 저도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저도 일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코로나 작년에 쉬었잖아요. 이제 알바 안 하기로 6월달 7월에 결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7월달부터 걱정했어요. 7, 8, 9, 10 거의 한 1년을 가까이 되는데 1년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매월 고정 지출이 있고 나가야 될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걱정이 제 안에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걱정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딱 맞게 떨어져. 더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라는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요거 말고 나 조금만 더 주면 내 삶이 좀 편할 텐데.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그거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말을 바꾼 거예요. 여기 개척하면서도 제가 좀 부정적이게 힘들었었는데 그 다음부터 말을 바꿨어요. 말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바꾸는 게 과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육 이론에도 말의 이론이 등장했다라는 거. 저도 이걸 또 읽어봤는데요. 교육 이론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는데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무엇이었냐면 로젠탈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이론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거는 교육 이론에 증명했는데 이 로젠탈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새 학기에 담임선생님을 불렀어요. 담임선생님을 부르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그 성적표하고 아이들 담임선생님 기록한 걸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이 심리학자가 쭉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몇몇 아이를 뽑아요. 뽑고 난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리학자가. 담임선생님,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이 아이를 잘 지켜보시고 담임선생님이 많은 칭찬을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그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했냐?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너는 잘하는구나. 넌 할 수 있구나. 그래, 너 정말 대단하다. 늘 관심 있게 보고 칭찬해 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성적이 거의 하위권에 있었던 아이들이 상위권의 성적으로 엄청나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리학자가 다시 선생님 불러서 물어봤어요. 결과를 듣고 들은 다음에 선생님이 역시 심리학자님 대단합니다. 당신의 그 견해가 놀랍습니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 아이는요 평범한 아이입니다. 다른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변화시킨 것은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오 효과가 이 로젠탈 심리학자가 만든 거였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칭찬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하기 위해서 따끔한 뭐 할까요? 비판을 한다든지 지적을 하잖아요. 보세요. 자녀를 변화시킬 때 비판하고 지적했지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적극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칭찬하거나 잘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적을 더 많이 하고 불평의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세상 일 가운데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나에게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동료를 만들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죠? 우리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이것만 고치면 내하고 참 좋은 친구가 되겠는데 당신은 이것만 바뀌면 사업에 나의 파트너가 되고 성공하겠는데 우리는 항상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바뀌어서 나하고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이렇게 바뀌면 나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당신이 이렇게 바뀌면 나에게 좋은 아내가 될 텐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서로 바뀌기보다는 칭찬의 말을 더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달리 비판하면 상대방은 더 어떻게 할까요? 비판하면 상대방은 더 고욕적인 자세로 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뭔데 그러냐는 거죠. 반면 상대를 칭찬하면 반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긍정적인 삶이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오늘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질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비판과 지적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로 상대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도록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희망에서 절망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여러분 부모에게 어떠한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형식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말은 능력이 없어요.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말로 백날하는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되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진실함이 있고 행함이 있어요. 정말 사랑의 말, 사랑의 눈빛, 정말 축복의 말, 축복의 눈빛, 행동과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감동받게 되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죠. 말과 더불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있어 가정과 삶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CEO가 있었어요. 어떤 CEO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요. 한 노숙자가 연필을 팔고 있었어요. 낡은 연필을 하나 팔고 있었어요. 1달러에. 근데 이 CEO가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1달러를 거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 지하도를 가다가 문득 CEO가 생각했습니다. 아, 내 연필을 안 가져왔구나. 그래서 뒤돌아갔어요. 그리고 거린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까 1달러를 주었는데 연필을 안 가져갔습니다. 당신이 연필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어요. 이건 뭐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왜냐? 그동안 모든 사람은 그냥 1달러 주고 지나갔지 연필을 받으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필을 보면서 그 몽당 연필, 다 떨어진 연필, 지저분한 연필 가운데 CEO가 하나를 고르고 말했어요. 이 연필이 좋겠군요. 이 연필을 이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장님,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그 말을 탁 듣는 거지의 마음에 사업가? 그래 맞아. 나는 연필을 파니까 사업가야. 당당하게 연필을 팔고 돈을 받는 사업가지. 나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그의 CEO가 말해준 사장님 한마디에 사업가라는 한마디에 그 거지의 거린의 마음의 자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업가라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거지가 진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CEO를 찾아가서 예전에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미국의 CEO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실화에 바탕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말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말을 해야만 합니까? 어떤 체면입니까? 우리 뇌 속에 할 수 있다 그래 너 잘 될 거야 하는 우리 뇌 속에 우리가 체면을 거는 말을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의 말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믿음의 말은 확신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말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잠언은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거였어요. 잠언의 28장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지혜로운 말로서 사람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주며 항상 말을 절제하고 조심하며 지혜로운 자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그치고 화목을 이루는
교훈을 주는 게 잠언서 1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들은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왜 우리가 부정적인 삶 가운데 늘 허덕여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에덴의 삶의 축복에서 그 축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죄악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으로 내려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는 에덴의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뭐냐?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의 창조 형상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된 증거를 로마서 10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에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입술로 시인해만 합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대로 되는 줄 나는 믿노라라고 고백해야 여러분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는 자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예수님도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것이 달라졌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입술의 말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된 말로 통하여 가정이 행복해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근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 때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기본적이고 이런 확실한 믿음 속에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큰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과학적으로 교육적으로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절망에서 어떻게 희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삶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